조금 있으면 또 춥다고, 아니 더 덥다고, 또 이제 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이 추위와 더움, 그렇죠? 그리고 계절의 바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날씨 변화를 통해서 춥네 덥네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였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말씀과 내용일 줄로 아는데요. 먼저 31장에서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 라헬, 그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와서 다시금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해서 떠나오는 것이죠. 떠나올 때 당당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 몰래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해서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강탈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 아버지 라반에게 고하였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야곱은 라반이 자신이 쳐다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않음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좋은 안색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기에 야곱이 그러한 것을 눈치채서 이렇게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소유가 늘어가는 데 반해서 라반의 아들들은 점점 그 소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질투하여서 자신들의 능력이 없음을 돌아보기보다는 야곱이 불의하였다라고 믿고 그렇게 아버지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정황으로 야곱은 도망치듯 나왔으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31장 끝부분에 보면은 야곱과 라반은 돌 무더기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 그 사이를 살피심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고 서로 해가 되는 일들을 하지 말자라는 것을 약속하였고 함께 제사를 지내고 떡을 나누어 먹은 후에 축복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라반의 집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안을 누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그렇게 떠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32장에서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만나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또 그들을 보게 될 때에 과히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할 만큼 든든한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1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뒤에서 단단하게 그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오래전 홀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몸을 움츠리고 잠을 청하던 그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거리던 그 천사들을 보면서 야곱 그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구나 고백하였던 그 일들을 또한 떠올리면서 이처럼 매 순간 야곱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달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처럼 야곱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이렇게 확신하였지만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여 준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의지하면서 한층 더 강하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형 에서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3절부터 바로 야곱의 행보가 다시금 조금씩 불안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보다 당당하게 앞장서서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앞장섬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전할 사자들, 종들을 먼저 보내어 야곱이 나아가고 있음을 형 에서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몸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소유로 얻게 된 양과 소와 나귀들이 함께 돌아오고 있으니 형에게 은혜를 베풀어 받아달라고 그렇게 청하라고 야곱은 그의 종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의 사자들은 먼저 나아가 에서에게 야곱의 말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에서의 행동이 어떠하였습니까? 야곱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니 야곱의 마음은 또다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직도 에서는 나에게 분노하고 있는가?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그 일로 분을 사귀지 못하고 400명의 장정과 함께 나를 치러 오는 것인가? 그러한 염려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에 동행자들, 양과 소, 낙타 등의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떼를 먼저 보내고 그 뒤로 거리를 두고 다른 한 떼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는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하여 한 떼의 그 가축을 치면 남은 한 떼와 함께 어떻게든 도망쳐 보겠다라는 그러한 심산이었겠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야곱의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직접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은 에서의 400명의 장정이 하나님의 군대보다 더 위세가 등등하게 야곱에게는 느껴졌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다면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야곱은 에서를 향한 그 첫 걸음의 행보부터 달라야 했을지 모릅니다. 형 에서에게서 풀어야 할 그 문제들을 뒤에 숨어서 해결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먼저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해야 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꾀로 에서에게서 간을 보려고 했던 것부터가 다시금 야곱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렇듯 야곱과 흡사하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일상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바라며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서 간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양육시킬 것을 그렇게 믿는다고 기도하면서도 말씀에 따라 분별하여 자녀를 지도하기보다는 이곳저곳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원과 그러한 어떤 장소로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세상 기준의 좋은 자리와 높은 위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리에 귀가 혹하여 무리하여서 자녀들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였지만 내가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려 하고 남들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뜀박질하며 밀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세상의 구조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모교의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친구가 자기 아들을 유명하다는 목동의 학원에 주 4회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 제 아들의 친구이기도 한데요. 하루에 2-3시간을 목동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그 친구의 집도 홍은동인데 친구가 매번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등학생 얘기가 아닙니다. 중학생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 친구는 사업을 운영하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많은 시간이 들여서
아들을 그 교육의 장소에 보내고 데리고 오고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제 아들은 요즘에 자전거만 탑니다. 관심사는 여자친구입니다. 학교 근처에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기는 해요. 하루 1시간씩 총 2시간 학원을 가고 아들은 그 시간이면 충분히 자신이 해야 할 모든 공부를 다 마쳤다고 자신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천을 매일 질주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에 흠뻑 젖어서 저녁 8시나 9시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들의 생활과 자연스레 그 친구의 아들의 생활이 비교되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목동학원으로 매일 오가고 있는 그 친구의 아들을 생각하니 제 아들이 한없이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이 제게도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없이 뒤처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제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들이 말씀 가운데 양육될 것임을 믿는다고 예배하고 기도하였지만 현실의 문제에 당면하면 현실의 그 어떤 시간에 그 사건에 나도 당면하고 나니 어쩔 수 없는 근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꾀로 편법으로 에서에게 대처하려 하여 했었기에 결국 에서의 그 행보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이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순종을 이루는 그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야곱은 에서의 정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피할 그늘과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야곱의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2절 말씀에서 이를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며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전해드렸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야곱, 그저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너왔던 요단이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된 지금의 이때는 비할 바 없이 2때나 되는 가축을 소유로 삼아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그러한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형의 손에서 지켜주옵소서. 형 에서의 손에서 야곱과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금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낸 야곱이 그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나의 군대를 보여주지 않았니? 너는 내 군대가 그렇게 시원찮아 보이니? 왜 자꾸 날 못 믿고 의심하니? 너나 무시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책하셔도 야곱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 야곱에게도 여전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한결같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여도 재차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믿음 있노라 그렇게 자신하지 마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 안에서 영원하신 그 언약을 다시금 붙들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보니 야곱이 그렇게 그곳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은 그 밤이 지나고 야곱은 아침에 형 에서를 위해서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수점소, 암양, 수량, 낙타, 암소, 황소, 암낙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축의 종류들을 빼먹은 것 없이 모든 그렇게 소유들 중에서 총 합산해 보니까 500여 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500여 마리를 택하여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먼저 앞서가도록 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야곱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400명의 에서의 장정들이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야곱의 예물을 이끌고 앞서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야곱이 뒤에 오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형에게 바칠 예물임을 가르쳐 주어서 에서의 환심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전을 짠 것이죠. 형 에서가 눈으로 직접 예물을 보고 나면 야곱을 향한 그 오래된 감정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야곱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근심을 온전히 떨치지 못한 야곱.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발길을 돌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어떻게든 나아갈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은 뒤로 빠져서 나아갈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의지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금 소망합니다. 야곱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까지도 다 그가 계획한 대로 순서대로 보내었습니다. 야곱만 아직 홀로 남아서 시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나를 세웁니다. 어떤 씨름은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나를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허벅지 관절 어긋나 보셨습니까? 전 어긋나 보진 않았는데 발목만 살짝 뼈도 어떻습니까? 걷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다친 것도 야곱인데 날이 새기까지 씨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도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하니 상대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야곱은 이자에게 축복을 받기까지 결코 놔줄 요량이 아닙니다. 결국 이자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줍니다. 야곱은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대답해주지를 않습니다. 그저 야곱을 축복해줄 뿐입니다. 야곱은 이자와의 씨름했던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브니엘은 주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며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 수준에서 다시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 그가 누구길래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갑자기 왜 야곱이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보고서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은 뭔지, 도무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다만 그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나눠본다면,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몰고 내려오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한켠에서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직도 저렇게 분을 품고 있는 것인가? 우린 쌍둥이 아닌가? 태어난 것도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형 같지도 않은 자에게 어린 시절 그렇게 그 오랜 시간만큼이나 형 그렇게 부르고 대우해줬으면 됐지. 장자에 대한 부러움에 딱 한 번 속이고 아버지한테 그래 축복기도 한 번 빼앗았다. 그 때문에 그 결과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나도 에서를 형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무슨 정말 엄청난 잘못을 내가 했다고.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슴에 한가득 안고서 억울해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딱딱한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답답함에 일어나서 시내를 향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하나님께 따지고, 어쩌면 옆에 있는 나무에 머리를 박아가면서 괴로워하고 바닥에 돌을 발로 차내고 뒹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길 없어 하나님께 외치며 호소하며 토로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누군가와 씨름을 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다시금 밤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그 어떤 모든 감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난 후에 아침에 해가 돋을 때에 야곱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과 같은 진정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대의 행동과 태도에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올라서 다시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상대가 가족이고 형제여서 혹은 직장 동료여서 만나지 않을 수 없고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답답함에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그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억울함을 종일 호소하였던 그러한 경험, 그러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생기지는 않더라도 에휴, 저 사람 나름의 상황이 있고 생각이 있고 형편이 있었겠지 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저 나만 그렇게 억울하고 나만 그렇게 옳은 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장인 33장에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그의 입술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게 싫어했던 형 에서를 만났는데 원수같이 여기던 에서였는데 그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사치레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정말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으로 야곱을 치지 않고 맞아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그 어떤 미움과 분,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그저 기도일 뿐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은 그저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의심이었고 시기였고 모략이었고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너무도 약한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할 때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보내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며 제가 겪은 이 땅의 고난을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남은 고통은 지금껏 감당했던 그 고난보다도 훨씬 두렵습니다.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낼 때까지 당해야 할 그 고통까지도 정말 아버지여, 제가 감당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면 이것만큼은 제가 피하도록 해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잡혀가야 할 자리, 고통을 당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결과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원수 같았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과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야곱처럼 십자가의 그 고통, 처절한 그 순환의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의 뜻 가운데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 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연약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따지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직 내게 감당하도록 허락된 삶의 자리임을 깨달아 그 자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씨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주의 온전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